여러분 하인리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이 보험 배상해주는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고 관련 처리하면서 배상을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걸 많이 수백 수천 건을 다룬 거예요. 거기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다. 이걸 발견했어요. 많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1931년에 이분이 책을 내면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났다. 사망사건이 났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약 29번의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29번의 작은 사건. 29번의 사고가 일어나면 한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의 경미한 교통사고 전에 약 300회의 교통신호 위반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1대 29대 300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2011년 3월달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서 후쿠시마 원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차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 하지만은 우리는 일본 사람보다 성격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진이 크게 당해보질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이 그렇지 지진이 덮치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나 경상도 울진을 중심으로 원자로가 포진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절대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경주에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여진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안심 못한대요. 여진도 이 강펀치를 한 대 맞아서도 KO가 되지만 이 잽을 계속 맞으면 그 매가 누적돼 가지고 퍽 쓰러지듯이 건물도 수백 회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여진이 지금 1년을 같이 6개월에 끝날지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강력한 지진의 예우가 되지를 않고 그냥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것이 한 번의 강력한 지진을 위한 29번, 300번의 여진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되하여 구약 성경을 볼 때 1대 29, 300의 원칙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자,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초림. 신약은 다시 오신다 할 때는 100% 재림이지만은 구약은 주로 초림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약 1대 29, 300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하여 29번의 직접적인 거론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를 들면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측하기를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48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에서 스가랴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은 30에 팔리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집 밭을 산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몇 년을 앞을 예측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수백 년 전에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거다, 어떤 나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액수까지 정확히 지정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30에 팔릴 것도 예언을 했고 그 팔린 값으로 어떻게 토기장이의 집 밭을 살 것을 예측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정확히 510여 년 후 마태복음 27장에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이 밭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노숙자의 나그네의 무덤을 만듭니다. 이게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29회의 직접적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런 300회 예언은 이런 것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의 발을 꺾지 않고 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꺾이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면 제수들이 오랫동안 생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초가 지키기 힘드니까 이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발목을 망치로 부서뜨려 버리면 횡격막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숨쉬기 위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칠 힘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 고문과 매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발목을 꺾으려고 했더니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온전했어요. 근데 다른 제수들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직접적인 예언은 아니고 조금 자세히 봐야 하는 예언이므로 300회 예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신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주님의 초림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 선지자들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았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쩌면 준비를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약에 우리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사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성취될 예언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한 번의 재림을 위해서 29번의 직접적인 예언과 300회의 간접적인 예언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수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예수님도 예언을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뱀, 옛 용, 뱀, 옛뱀, 짐승의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어쨌든 통치할 거란 말이죠. 이건 29회의 예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시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29회에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 여러분 반모섬에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예측이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는 29번의 직접적인 예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 기후가 나빠진다.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 어떤 위아래가 무너져버리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흉흉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일반적 예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300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300회. 귀 있는 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홍수 사건이 있기 위해서 29번의 직접적인 예측이 있었을 것이고 수없는 300회가 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패턴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비밀리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일하시는 걸 보면 메시아도 오신다고 계속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킬 때도 멸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한테 자꾸 경고하잖아요. 너 그러면 맞는다. 경고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몽둥이질하는 부모는 없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근데 한 번 더 해도 혼은 안 내지요. 왜냐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엄청난 어떤 기회를 주세요. 왜? 사랑하니까. 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망하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경고 없이 불 내려버리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내 종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것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니느웨를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하러 요나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거든. 그래서 자기는 이미 끝났고 자기 형제 다섯이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을 죽었다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하면 믿을 것 같으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보내서 못 믿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지옥이 있더라 그러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오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 딱 잘라버립니다. 안 된다. 그곳에도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서 이야기를 해도 안 돌아올 거다.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라 여러분이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죽었다 일어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못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안진병이를 계속 일으켜도 여러분이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제3자가 아닌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내가 병이 나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복은 무엇이냐? 보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을 뜨고 보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그랬어요,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도 못 믿어요. 보고도. 이게 심판이죠. 자, 노아의 홍수는 사실인가?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난 이렇게 안 삽니다. 내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확실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노아의 방주는 사실인가? 제가 어떤 이론 그런 걸 보지 않았고요. 성경에서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사실일 수 있는 이유, 첫째, 과학적인 크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5m요. 넓이는 22.5m요. 높이는 13.5m인데 이 규격이 21세기 선박공학이 발전할 때 발견을 했는데 이 10대 6대 1 이 비율이 가장 완벽한 선박 구조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도 이 홍수의 설화들이 돌아다녔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 그래서 편집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런 걸 편집해서 성경을 만들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 배들을 보면은 1대 1대 1로 만들어요. 배를 말이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배가 앞으로 못 나가고 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스럽게 배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10대 6대 1. 이 배가 가장 파도를 이겨내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가는데 가장 정확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약 2만 톤의 배의 크기로 추정되며 양 12만 5천 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동물들이 멸종됐어요. 공룡도 멸종되었고 이 시대에. 과거에는 훨씬 많은 동물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 많은 동물들을 충분히 싣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공룡을 어떻게 싣습니까? 새끼 공룡 싣지 몰라 큰 걸 싣나? 바보같이. 인류는요, 공룡과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수십억 년 전에 공룡이 있었다. 이걸 뭘로 증명합니까? 봤어요? 여러분, 과학을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과학을 그렇게 신봉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알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발견되는 벽화에
어린 공룡들과 아이들이 노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여러분, 공룡이 인간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그림이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자, 이거는 뭐 오늘 핵심은 아니고 일단 선박공학자들의 의견은 10대 6대 1의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선박의 구조다.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랜 공사 기간과 당시의 수명으로 볼 때 이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진실이었다. 왜냐? 당시는 노아도 950년을 살았으니까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지구의 인류를 이롭게 하는 수권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너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에 이런 수명까지 되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노아가 아들 셋을 낳을 때가 500세 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고 나서 홍수가 시작된 때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80에서 100년간 방주를 지었던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기술이 부족해도 오랜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방주를 막상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배에 실었겠어요? 무슨 재주로 잡으러 다니겠어요? 실을게야 실겠지만은. 무슨 재주로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동물들을 잡아들이겠습니까?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동물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스스로 방주에 나오게 했어요. 믿으시나요? 기적은요, 성경에 의외로 많아요. 이런 기적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주를 지었는데 7일 전에 동물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줄을 지어서 와요. 이 엄청난 광경을 보십시오. 사자가 염소와 함께 손을 잡고 옵니다. 안 잡아먹고. 사자가 옆에 먹잇감을 놔두고 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지요.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억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말은 잘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래서 기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들을 잡으러 해서 담았다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짐승들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사실이에요. 방주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홍수의 일정이 이 과학적인 방주의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홍수 시작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시작됩니다. 7장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홍수가 40일 주이하로 계속돼요. 그러니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려요. 위에 있는 비로만 부족하니까, 구름으로만 부족하니까 지하수가 터집니다. 그때서 밑에서 물이 솟아오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대홍수가 인류를 40일 동안 잠겨버려요. 40일 동안 생존하는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고 오직 노아의 식구와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 어떤 바다 이 고기들이 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어요. 북한산에 가보셨어요? 북한산에 등산 가면요,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거 예사스럽게 안 보이더라고. 이 돌이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동그란 돌이 팍 박혀 있어요. 산꼭대기에. 나중에 가보시라고. 북한산 등산 가서. 저는 그걸 보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어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그 돌이 어떻게 가서 박히겠어요? 그러니까 전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산신령이 돌을 옮기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렸다는 뭐 이런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그건 믿으면서 성경은 압니다. 성경을 믿으면 그것이 해결이 돼요. 돌이 이 엄청난 파도에 휩쓸리다가 돌 하나가 가서 팍 박혀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혀버린 거예요. 안 믿으신가 보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거. 그리고 나서 물이 150일간 창고를 했네요. 150일이면 이제 다 죽을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7월 17일까지 물이 다 잠기게 되고 창일되고, 그 다음에 물이 마를 때가 언제냐면 해를 넘겨서 601세 되던 정월 초하루에 물이 말라요.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온 것이 언제냐면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간 방주에 타 있었어요. 노아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도 섣불리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다는 뜻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방주 근처에 몰려들었을 거예요. 아우성치고 들어가고 싶었겠죠. 문을 노아가 닫았다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노아는 열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사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내린 명령이 아니에요. 노아에게만 내렸어요. 그 노아에게는 왜 이 명령이 들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앞에서 네가 의로운지 내가 봤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눈에 띄었습니다. 의로움으로.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봐요. 의를 봐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큰 건물 짓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수십 조의 재산을 소유한 거 하나님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건 두 개예요. 죄와 의. 죄와 의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이것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의인이 아니었다면 그 말 안 들어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세상에 있으면. 누가 울면서 절절절 손을 잡고 예수 믿자고 안 들어와요. 전부 미친 사람 같아. 제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왜? 하나님의 의로 택정함 받기 전에는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자꾸 다른 분들이 알리고 이제 그런 분이 있으신가 봐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난 누군지 몰라요. 자기 아는 분한테 제 설교를 했더니 처음에는 잘 듣더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폐쇄적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함부로 비방한다. 왜 절간이라고 그러냐? 내가 절간이라고 그랬대요. 앞으로는 사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좀 고상하게. 절간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그리고 왜 카톨릭을 비방하냐? 응? 왜 타종교를 자꾸 비방하냐고. 그래서 이 목사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데. 내가 들으라고 그랬어? 몸뚱아리를 봐야지요. 여러분, 검은 걸 검다 이야기해야지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해야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틀렸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살아요. 목이 잘라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에 잘못된 거 많죠.
교회 부조리한 거 있어요. 인정한다고요. 팔뚝이 없는 거예요. 발이 잘렸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있으면 목은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목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달려 있어요. 착하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칭찬을 듣고 목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가 빠진 공동체는, 예수가 빠진 신앙,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는 다른 사지 멀쩡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죽어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더라. 노아에게 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이 엄청난 계시가 임한 거예요.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아를 미치광이라 취급했을 거예요. 분명히. 일가 친척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 외로운 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노아는 그의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을 가졌어요.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 준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들림받느냐? 어떤 사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천국에 가느냐? 다 준행하는 사람. 우리는 깨를 부려요. 저부터서 그렇게 큰 별을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 식구만 살면 되지. 적당히. 근데 다 준행했다. 그 크기대로, 그 측량함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크게 만들어줬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라 했죠. 그런 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거 외에도 날마다 세밀한 계시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이 사람을 찾아가 봐라. 오늘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하거라. 그러니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제단 쌓고 기도한 거예요. 노아가. 그것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꼬박꼬박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죠. 다 순종했다. 노아의 순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다 식양대로 지었더라. 말은 쉽지 그거 따라가는 거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고 노아가 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고 신앙이 그래요. 이것을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은 뭐냐? 또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어요? 방주는 노아가 짓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지을 때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그 당시 경제 구묘로 오늘날도 방주 그거 짓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무 벌목에다가 다듬어서 노아의 식구들만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불러다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어느 날은 공사하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인건비 못 줘서. 어느 날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일단 공사 중단.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일하셨을 거예요. 뭔가 풀어지게 하셔. 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셨을 것이고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노아한테 물어보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맨날 며칠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방주는 노아가 짓는데 공급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저기 방주가 꽤 높았잖아요. 높이가. 꽤 높았으니까 그 높이에서 둘째 놈이 뚝 떨어져 버렸어. 큰일 났네. 허리 부러져 죽었네. 쫓아가 봤더니 털털 털고 일어나. 괜찮은 거야. 이건 누가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100여 년 방주를 지으면서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물들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6장 21절에 보면 곡식은 노아대로 준비하라고 그래요. 곡식은.
먹을 양식은 노아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곡식들에게 줄 거, 그리고 자기들이 배에서 머무르면서 먹을 양식, 고기도 말리고 육포도 만들고 양식도 저장하고 그리고 풀도 말려서 놓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방주에서 생존을 1년 이상 해야 되니까 이거를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할 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화살 날려버렸는데 맞아서 죽었어. 그래서 잡아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 행할 때.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과 노아의 합작품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과 은혜가 결합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완성돼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노아의 가족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족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데 의외로 족보는 숨어있는 엄청난 비밀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족보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이후로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의 족보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게 한 티에 오차 없이 착착착착 가요. 자, 창세기 5장 21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지요. 근데 다른 이름들은 거론되지 않아요. 왜 거론되지 않았냐면 믿음의 계보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뒀는데 그 중에 한 자녀 라멕. 그 다음에 라멕 역시 자녀들을 많이 뒀는데 그 중에 노아. 에녹, 무드셀라, 라멕은 777년을 살았고 그래서 에녹은 그때 당시 수명으로는 비교적 짧은 365년을 살았는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로 300년을 살다가 휴거됐어요. 에녹이 휴거된 사람입니다. 휴거됐어요. 우리도 휴거됩니다. 믿어야 휴거돼. 다이어트 한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휴거돼요. 에녹이 휴거됐어요. 엘리야가 휴거됐어요. 우리도 휴거돼요. 물론 이제 성질은 다르지만 성향은 다르지만은 365세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남겨졌지요.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냐? 유대 달력으로 1656년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 언제 태어났냐면 622년에 출생했습니다. 622년에 출생해가지고 65세 되던 687년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뒤로 300년 살다가 휴거됐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687년에 태어나서 969세를 되는 해가 언제냐면 1656년 홍수 나던 해. 그래서 다시 창세기 7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7장에 가면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에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1656년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죽는 해에 홍수가 있었어요. 예? 아시죠?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난다고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여기서 7일 후에 비가 내린다고 그러죠.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7일간 장사 치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건 에녹과 무드셀라인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라멕은 777세에 죽었기 때문에 1651년에 홍수를 보지 않고 죽습니다. 라멕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라멕도 무드셀라도 의인이잖아요. 응? 근데 왜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받았으니까. 근데 왜 홍수에서 죽었을까?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었고 라멕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홍수 나기 전에. 1651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인은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사촌들도 형제들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안 짓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미 있는 이름을 짓죠. 예은. 그러면 나는 늦지막하게 예수 믿었는데 내 뱃속에서 갖게 된 내 자식은 예은, 예수님의 은혜로 평생 살거라.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예. 그렇듯이 뜻이 있는데 에녹이 아들을 낳아놓고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창 던지는 자, 그런 의미 있어요. 최전쟁, 최전방에서 창 던지는 자, 이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군인대라고 하는 소린가? 그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창 던지라는 하는 말과 함께 전방에서 전쟁의 최전방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의미가 더 커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에녹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내 자식이 죽는 해에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름을 내 자식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드셀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에녹은 비밀을 알았어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내가 난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요셉과 마리아만 알듯이 에녹은 알았어요. 미리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걸 알고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때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라. (100년을) 가까이 홍수를 방주를 지었지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 8,8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목사님들 자기 가족하고만이라도 오늘 분명히 예배 다 드렸을 거예요. 주일날. 8,800개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오늘만 수십만 명일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수십만 명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오늘, 이제 그 전에 말고 오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또 거저 가시겠습니까? 오늘 또 세상의 일에 휘말려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분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먹고 사는 그것에 급급하여 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10년 후에 뭐가 달라집니까? 고난이 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귀가 열려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회개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고는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은 멸망길로 갔던 바리새인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제일 지옥에 가서 땅을 칠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 땅을 칠 자가 누구냐? 부자 청년.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못 버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에 그리고 심판의 징후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 기근, 기후의 변화, 이단의 출현, 이거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어느 때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방주가 심판의 표징이다. 사람들은 방주를 보면 홍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깨어나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아프리카, 남미, 유럽, 미국 곳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영적 이 네트워크 이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21세기 노아애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다 됐다. 준비하라. 지금 그런 계시들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표징은 없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노아는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지었지만 그건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신 후에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표식으로 무지개를 주셨으니 이제는 물 심판은 없어요. 그러면 불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이거죠. 핵으로 일어나든지 무슨 불이 쏟아지든지 전쟁으로 일어나든지 이건 불이잖아요. 불. 결국은 이 방사선으로 하든지 결국은 이 불심판이 앞으로 인류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심판인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방주가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괜한 소리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락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팽팽하게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풍도 가야지요. 교회가 운동도 해야지요. 교회가 교제도 해야지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요 재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단, 교파 어떤 걸 초월해서 성경의 마지막 기착점은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눈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들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지켰습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어디 뭐 도피처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라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오늘 신약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마음의 방주를 짓고 그쪽으로 도피해야 돼요. 결국은 십자가로 도망해야 되고 예수께로 도망해야 되고 믿음으로 도망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방주에 올라타는 축복을 누리셔야 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유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앙의 깊고 약고를 떠나서 오늘 교회 처음 와도 상관없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들림 받고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죄를 버리게 되고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적 시세를 알게 되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진가를 주께서 보여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 의롭게 되어 거듭나서 계시가 열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지 깊은 잠에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 휘말려 다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진단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그런데 또 내가 할 거 하고 돌아다녀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90%가 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도피처로 가지 말고 믿음의 도피처, 노아의 방주가 같듯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첫째는 기도하라. 힘들어도 기도하라. 어려워도 기도하라. 시험이 와도 기도하라. 바빠도 기도해라. 여러분,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시험이 왔으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면 기도를 안 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시험이 왔으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새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기도를 쉬어요. 힘드니까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 아이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 절망이 와.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은 새벽기도 안 나와.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방학 때라도 좀 나오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청년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 되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말씀 듣는 걸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겨, 세상을?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저도 퍽퍽퍽 쓰러지는데,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기도로 죽을 각오를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환난과 이 어지러운 역사를 분별해낼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서 오늘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피창 안에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그랬어요. 천국은 혼자 못 가요.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교회가 공동체니까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서 예배를 쉬고, 내가 주저앉아서 말씀을 쉬고, 내가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죄짓고 있을 때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울고 밤새워 철야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뭘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피차가 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비춰져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벌거벗은 자로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시는 그 일, 그 사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일에 취하여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설계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방주를 짓는 믿음의 순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